네, 6월 23일 골로새서 24번째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간다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하고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 아주 짧은 기절인데, 이제 3장 이후부터는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새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새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그 생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권면의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에, 앞서 말한 내용들, 특히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2장 전체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 이렇게 구하시는 분이다. 신성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격으로 충만하게 계시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서 그걸 보고 누리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차고 넘치니까 차고 넘친 것이 우리한테 흘러오니까 옹색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옹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받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일들을 거치잖아요. 골로새 형제들이 많은 일을 거치듯이 어,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초등 학문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죠. 인간의 그 전통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뭐 요새 말로 낚여서 괜히 쓸데없는 종교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 하여튼 죽은 자로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긴 것이죠. 시인하고 영접하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쳐온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헛된 것에 우리가 낚여서 어, 헛된 것에 빠져서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규정들, 외형적인 종교 행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비춰갖고 정말 진리, 정말 참된 그 인격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다 알아지잖아요. 어, 우리가 왜 힘듭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우리 안에서 자유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어,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참된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다, 그 출처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이한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로서부터 온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처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살리심 받은 자로 위의 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다시 살리심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죠. 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허덕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위의 것을 찾으려 했는지 다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만큼 위의 것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땅의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비춰준 놀랍고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저절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모가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저절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리심 받았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다시 살아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뭐 죽은 후에 나중에 보상받고 어떤 곳에 간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중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다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생명의 바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는 것이 새 생명이 어? 내 생명, 내 생명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또 그의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서 우리가 다 살아난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충분히 교통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된 본성을 가진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육신이 된 사람이었었잖아요. 어, 죄가 내 자신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건 다 사실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그런 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로 발견된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살림받은 새 생명의 시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살림받은 이 생명의 시작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나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걸 실제로 다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교회 아무도 없어요. 다 형제들이 다 귀하고 저 형제들이 나와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한 몸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어? 그런 정말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떤 고난을 거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헛된 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것은 일요일마다 전윤환 형님이 나와서 우리 귀에 뭐 딱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우리가 다 기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형님이 늘 와서 말씀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이고 헛된 법에 매였던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전윤환 형님이 맨 자아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정말 매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형제들과 함께 화목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전에도 뭐, 뭐 현정이가 지영이한테 뭔가를 배워갖고 자기도 자기 사정을 알려야 되겠다. 이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까봐 내 자신을 그래도 모임을 이끌어가는 오빠한테 알려야 되겠다. 아이고 현정이가 지영이한테 뭐 배울 사람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다 하여튼 자기가 없어지니까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 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 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패가 있던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 정체성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사람, 허물 많고, 뭐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 실패가 많은,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경험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서 구원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생명의 정체성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충분히 해봤으니까. 자기만큼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초점을 둔 사람으로 우리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바뀌었지. 어, 작은 예로 옛날에는 우리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아이고 귀신이 저거 안 잡아가고 뭐 해?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고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교회에 이렇게 데려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귀신이 저런 거 안 잡아갖고 뭐 해?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나한테 맞지 않는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내 생각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여겼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어떤 열매로 그 사람을 탁 드러내게 하면은 우리 입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우리가 그런 뭐 창피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도 그런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심정은 단순히 뭐 도덕적인 교훈이나 금욕적인 권면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 형제들을 향해서 깊은 영적인 절박함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정말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뭘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정말 그 간절한 그런 사랑에서 나온 권면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골로새 형제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형제들로 그 형제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다 귀하게 생각돼요. 나는 옛날에 내가 귀한 사람인지 몰랐어.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살아가나. 어. 근데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이고, 참, 나도 정말 왜 사는지 모르지만은 저런 사람도 참 불쌍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받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아들을 낳고 나서는 더 그랬죠. 내 아들이 귀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귀해. 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귀하고 내 아들이 귀하니까 다른 사람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들 다 귀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걸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복되고 귀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귀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귀하게 보이는 거죠. 골로새 형제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일부 형제들이 여전히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영주주의,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결을 가지는 어떤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뭐 꼭 율법이나 금욕주의, 뭐 영지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더라도 이 현실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현실 그 현실에 맞춰서 많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런 것들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정말 그 전쟁, 그 경계를 삼고 늘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굽이 갈라진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정상적인 인식, 바른 사람으로 그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굽이 갈라진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일부 이제 아직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형제들이 이런 것에 기웃거리고 저런 것에 기웃거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는 그런 형제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그런 것에 빠져서 산 사람이니까. 어, 그런 것에 빠져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거든. 왜 아직도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응? 내가 이렇게 짧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 하고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귀하게 보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권위로 보이면 그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우리한테 세상에 없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이면은 다른 것이 보이겠어요? 그 바울은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헛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아직도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운 분이다.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격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인격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격을 만났다는 게 축복이죠. 예전에 그런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격이 내가 그렇게 돼야 할 인격으로 보인다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인격이죠. 근데 혼자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형제들이 합력해서 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형제들은 어? 손의 역할을 하고 저런 형제들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느 지체 하나 어, 어느 지체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너희 생명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생명이 자라가면서 어떤 것은 씻겨 내려가고 어떤 것은 열매 맺어가고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감추어졌던 것이 인격으로 이렇게 자 이제 열매 맺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형제들이 이 교회로 야 성장해 가는 것, 교회로 자라가는 것 정말 그건 세상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으니 이제 너희도 그분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명령이 아닌 것이죠. 바울의 어, 자신의 그 체험에서 우러나온 영적인 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한때 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것, 율법이나 명예나 열심이나 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그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잔당들 나사렛 예수
이단의 그 괴수의 그 잔당들을 없이 하려고 자기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런 자들을 없애려고 열심으로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위에서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자신의 삶 전체가 다 바뀐 것이죠. 완전히 전환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골로새 형제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놀라운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임한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정말 자기가 경험했다면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놀라운 체험이 예, 이게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 그런 축복을 너희 안에 다 생명이 그렇게 자라면 그렇게 되도록 다 그렇게 축복해 놨으니까 너희가 지금 어디서 살아야 할지 너희 생명을 잘 인식을 해라. 너희 진짜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그걸 잘 생각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 짧지만은 아주 단호하면서도 애틋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의 영광과 현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영광은 이렇고 자기는 정말 그 주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현실은 그런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한 경계, 정말 주의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골로새 형제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땅의 허망함에 빠지면은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바울은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에 형제들을 다시 빠지게 한다는 건 바울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애처로운 말, 이제 애처로운 일이죠. 뻔히 자기는 뻔히 다 보이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물길로 불길로 뛰어든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 권면은 영적인 정체성 그런 것을 다시 정말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기 원하는 이런 절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목자의 음성이죠. 목자라면 그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양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은 목자가 소리쳐야죠.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소리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못 본 척하고 가면은 그게 목자겠습니까? 이리 때가 오는데 뭔가 하여튼 소리를 치든지 뭐 갱갈 치든지 해갖고 늑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늑대가 오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정말 돌아오라는 그런 목자의 그 음성이니까 그건 정말 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는 노래를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단순히 오늘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천당 난다, 천국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품이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어떤 명예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다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죠. 그 많은 체험을 우리가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옛사람은 여전히 전윤한 형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옛사람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바뀐 사람이죠. 우리 안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하늘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 지체라는 것은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손이 손을 위해서 사는 지체가 없어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은 모든 지체가 다 아픈 지체를 위해서 다 그렇게 우리 몸은 저절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옛사람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옛사람은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적인 성공, 쾌락, 자기가 남에게 인정받는 이 그런 것들을 향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그 옛날에 이혈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터가 그 뭐야 하여튼 그 위치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터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바탕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빛을 비춰줬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씀인데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내 영혼에 비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었지. 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빛이 가난한 심령에 임할 때 일어나는 구원,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지. 말씀이 내 영혼에 그 비치는 빛이 돼서 그 빛을 향해서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빛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인식되니까 우리가 다 정말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이 좁고 협착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다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경륜은 먼저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응?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은 우리를 한 번도 사실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죄를 받으면 받았지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절망적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함축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 안으로 옮겨진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구원 안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자라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여인물은 다 썩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고인물이 없어.
야, 늘 그 말씀이, 예,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 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심보로 우리를 단장시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 손녀를 보니까 늘 잘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쑥쑥쑥쑥 자라. 근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가 자랐다고 하면은, 그래요? 자기는 아직도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옆에서 있는 사람하고, 뭐, 이따금씩 한번 보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애들은 금방금방 자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와 통치를 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우편, 그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죠. 통치를 하는 자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중보를 하도록 늘 그렇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성경에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중보를 하고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왕 대신 주권자로서 만물을 붙들고 그리고 어떤 그 인격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자기만큼 보는 것 같아. 응? 근데 정말 만물을 붙들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보여지면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이 꿇어지잖아요. 어. 그거 예전에 그 김상호 형제가 그렇게 그 간증할 때 교회에서 간증할 때 내 가슴에 와서 탁 닿더라고요. 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늘 들었던 말이고 알았던 말인데 그날따라 그런 말이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다시 이렇게 확 새겨지잖아요. 그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늘 알고 있던 말인데도 어느 날 어떤 분위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그분의 영광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것이 다시 인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분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새롭게 늘 알았던 말씀이지만 또 다시 새롭게 먹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런 생활이 교회 생활이죠. 늘 알았던 말씀도 새롭게 누려지고 새롭게 먹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싸움이죠. 세상이 영광스러우냐? 정말 이 놀라운 인격이 영광스럽냐? 그 영광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물이 결국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그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과거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주권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자다. 누구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의 그 인식이 바뀝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인간관계 안에서 어? 그분이 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 다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멜기세덱 뭐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야,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살레망, 그 왕한테 정말 그 절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왕한테 그 절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알아지면은 우리는 뭐 삶이 어떤 때는 뭐 평탄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주님이 나를 아신다. 영광스러운 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그럼 나는 이제 그런 그 주님 안에서 그 환경은 고난을 당할 만한 환경이고 정말 환난을 당할 만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평안을 주시니까 누가 그런 걸 주겠습니까? 아무도 그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것. 왜 그런 환경 안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주권자라는 것을 아는데, 이상하게 그런 이상을 한 믿음이 이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에선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고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골로새 형제들이 그런 혼란기에 그 구원의 복음을 잃고서 다시 땅의 허망함에 빠져서 그 막 뭔가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길로 가면은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을 거쳐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형제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다시 인식해라.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간절한 호소가 있잖아요. 그 간절한 호소는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그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는 어떤 그런 앞선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에 있는 자기 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들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다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늘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속마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가 쳐다보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자기가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거른 데다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인도자의 사랑이잖아요. 그 교회를 훤히 다 아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사정과 환경은 하여튼 그 다를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앞선 형제들이 우리한테 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앞선 형제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그와 같은 비슷한 결을 겪는 일들이 교회는 늘 있어요. 뭐 시대적 어떤 정서는 다르고 어떤 그 환경이나 이렇게 느끼는 어떤 것들은 뭐 그 시대마다 다를지라도 그런 그런 교회를 항상 빗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이 전쟁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뭐 하여튼 사정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했듯이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어? 이끌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안위라는 말이 참 좋은데 음? 평안하지만 항상 위험한 환경, 위태롭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함. 아,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늘 놓여 있죠. 그런 환경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뭐 평안하고 내가 정말 그 잘 되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성, 그 깊숙한 것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어떤 본성이 주님을 찾지 않는 어, 그런 결과로 우리가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안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위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뭐 정말 위험 속에 빠뜨리려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말 온전한 그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상 속에서 자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음.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울타리가 없는 이런 거친 들판에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온상 속에서 조그만 뭐 어떤 뭐 그 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는 그렇게 나약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자신의 영광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공과인 것 같아. 정말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뭔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은 자식이 더 튼튼한 어떤 생명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더욱더 이렇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어쨌든 안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손길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누려진 은혜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